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 즐겁고 기쁨의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또 선물도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정말 이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임을 갖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 성가제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또 나름대로 성탄 축하 찬양 발표를 하면서 이 어린 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기뻐하면서 정말 성탄 축하하는 모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믿지 아니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나름대로 이 성탄절이 되면 참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구별된 그런 성탄 축하에 또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보내는 가운데 이 즐거움과 기쁨, 이 기쁨의 차원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냥 즐거워하는,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그 진정한 의미, 그 성탄의 그 진정한 이 기쁨의 이유를 바로 알고 그 성탄절을 보내게 되어졌을 때 그 기쁨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그 성탄의 이 분명한 이유를 바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정말 놀라운 그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이 감격이 넘치는 그런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탄생하신 날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이 기적, 이 중요한 이 기적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태어난 이 성탄절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이 숨겨져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격하는 그런 성탄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 가운데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말씀이 평생 여러분에게, 아니 영원한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 속에도 오늘 이 성탄절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중요한 이 기적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이 성탄의 은혜와 능력과 또 평강을 얻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나타난 중요한 기적은 무엇이냐? 첫째는 이 구속주 탄생입니다. 인류의 구속자가 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높은 천사예요. 이 가브리엘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에게 소식을 전하죠. 당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소에서 이 사역을 할 때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 이 두 사람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상당히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마을 나사렛에 살던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은 예수라.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예수는 바로 히브리 말로 예수와 바로 여수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바로 무엇에서 구원을 받게 할 것이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가난이나 질병에서 건짐을 받도록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인가? 무슨 의미인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기적인 가장 큰 기적은 뭐냐? 놀라운 기적은 뭐냐?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죄, 이 죄를 해결할 분이 태어난 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인류가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분이 태어난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영원한 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언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는 바로 뭐냐? 이 사탄의 머리,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사탄 원수 마귀를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지옥불로 끌고 가는 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도록 바로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바로 그 뱀의 후손의 머리,
바로 사탄의 머리,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최고의 기쁨의 기적인 이유는 이제 인류가 지옥을 피할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지옥에 안 가도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홀리 나잇, 그 거룩한 밤 가사를 보면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구속자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32절로 33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야곱이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태어날 이 아이가 세례 요한처럼 한 명의 어떤 선지자나 또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주의 종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윗의 왕위에서 다스릴 왕인데 그 왕위가 영원하다. 여러분, 인간의 왕조 가운데 영원한 왕조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왕조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말씀은 바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 이 태어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종으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느냐고요. 그냥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냥 인간을 구원하시면 될 텐데 왜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법은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만 인간의 그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흘려져야만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계속 잡아도 그 동물의 피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인간으로 오셔야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죄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희생, 이 겸손함을 여러분은 정말 깊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낮고 천한 추한 이 세상에 오셔야 됐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뭐 대접이나 받으셨습니까? 이 말구유에 누이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온통 핍박이란 핍박은 다 당하시고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막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어요. 은혜로운 찬송 가운데 내 주에 입으신 그 옷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에 입으신 그 옷,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던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 천국, 그 아름다운 곳을 포기하시고 이 비천하고 더럽고 악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 다 견뎌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절은 성육신,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 인간으로 태어난 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고통 가운데 살 필요 없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셨어요. 여러분 34절로 35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자, 죄 없는 분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시려니까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됐어요. 그럴 때 자, 조상의 원죄, 이 조상의 원죄와 죄성은 아버지를 통해서 유전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무음하시게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시려면 바로 여자의 몸,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 이 마리아는 자,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지만은 이 마리아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처녀였어요. 이 처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써야 되겠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성령으로 너를 통해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야 될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이 마리아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으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성령으로 너를 덮으시니 성령으로 잉태되리니 그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을 말씀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거 상당한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지금 어떤 부부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로 되어졌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아주 불결한 여자로 취급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처녀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미 예언된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같은 역사하심으로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육신 하신 것을 믿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까? 참,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가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랬어요. 이건 전부 아버지를 통해서 그 씨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확실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성탄절은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큰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지옥 갈 인류,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구속자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마귀의 노예로 지옥 가는 인류,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영광의 하늘을 떠나서 영광 보좌 버리시고 죄 많은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자 인간이 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정말 깊이 누리시고 이 성탄절에 이 복음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시고 그 성탄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